저희가 이제 창조절이 시작되었을 때 프랭카드에 붙어 있듯이 새 사람을 입으라,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9월 달에는 저희들이 회개를 주제로 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그런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저희가 리처드 노어와 함께하는 종교개혁의 달, 그래서 5주간 동안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그 주제로 2달을 지내다 보니까 교회력에 따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 주부터는 감사의 달이지만은 다시 그 교회력에 따라서 메시지를 준비를 하고 전합니다. 성서 일과라고도 하고 또 교회력이라고도 하고 거룩한 독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성서 일과가 뭐냐라고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가 크게 구분을 하면 몇 덩어리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성경은 시가서와 그 다음에 구약, 서신서, 복음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더 세세하게도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성서일과 혹은 교회력, 거룩한 독서는 뭐냐면은 3년 주기로 교회 절기에 따라서 시가서와 또 구약과 서신서와 복음서의 말씀 중에서 공통되는 말씀을 취사 선택을 해서 365일 제시한 원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따라서 우리가 그 성서를 계속 읽어가다가 보면 우리가 3년에 한 번씩은 성경의 큰 물줄기가 어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단점이 있다면은 미리 정해진 본문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상황과는 잘 맞지 않는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이면 성경의 큰 줄기를 관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한국교회만 그 교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성서 일과에 따라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마다 메시지를 나눈다. 자,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 말씀이 신비스러운 것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교회력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고, 또 신비스럽게도 지금의 상황에 꼭 맞는 그러한 말씀들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은 주보에 그 매일 성경 일과표가 있고 또 주일 성서 일과표가 안내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주보 그냥 버리지 마시고 그 일과표에 따라서 묵상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꾸준하게 여러분들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또 여러분의 신앙을 바르게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교의 가장 기본적인 경전인 성경을 읽지 않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의 큰 흐름과 줄기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면은 언제든지 성경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단 사설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 일과에 따라서 주어진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쓴다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설교하는 분들이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많은 고민들이 있겠죠.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본문을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 목사가 아무 그냥 그 본문이나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가, 이걸 잘 우리가 묵상을 해서 선포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어떻게 그 설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그냥 준비 안 해요. 원고 준비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설교합니까? 그러면 그냥 불 받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전한다. 뭐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는 설교가 아니고 만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건강성을 상실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들의 설교가 아니고 그냥 만담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런 거 좋아하죠. 자기들이 듣기 편한 그 만담 설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좀 그 의미 있는 또는 내용성 있는 설교 듣고 또 머리를 좀 써서 이해해야 되는 이런 설교 들으면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냥 웃긴 얘기 하면 좋아하고 또 그 다음에 세상살이에 관해서 어떻게 처세할 것인가 이런 처세술에 관한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다 왜 이런 설교가 되냐면은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형식도 없이 그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그냥 자기들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사람 보기에 굉장히 좋은 그러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그것이 열린 예배다. 뭐 이렇게 그 포장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어떻습니까? 설교자의 코미디 같은 만담에 낄낄거리고 또 처세술을 잘 이야기해주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치 그 TV에서 보는 그런 TV 어떤 그 프로그램처럼 뭐 나와서 연출자들이 잘 춤추고 노래하고 사이키 조명 잘 비춰주면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남교회 예배는 지난주에 소천하신 그 예배학의 기초를 놓은 그 한신대학 박근원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희가 한남교회 주보를 보고서는 정말 이렇게 그 예배 드리는 교회 정말 오랜만에 봤다. 그렇게 하면서 예배의 형식이 참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뭐냐면 형식이 있어요. 그냥 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순서가 있고 형식이 있는데 우리의 주보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런 순서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릴 때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영광 받아 주실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났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찬양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용서받은 그 새 마음에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후에는 새롭게 결단하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한 후에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은 그 시간에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준비했던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파송의 말씀과 축복. 이런 요소들이 사실은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그건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예전들을 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너무 길어가지고 할 수 없다고 하면 뭘 줄여야 되냐면 설교를 줄여야 돼요. 저도 지금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다시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면 제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10분에서 15분만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점점 길어져 가지고 이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조정을 하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릴 때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실 예배 드릴 때마다 저희가 성만찬 예식을 하는 것이 이게 예배 형식에 맞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걸 지금 못하고 있고 절기에만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데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적절하게 이렇게 그 예배에 포함시키면서 제 설교를 갖다가 한 15분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매주 이렇게 준비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보통 그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예배가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위기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설교가 무너졌어요. 설교자의 고민도 이제 굉장히 깊죠. 교인들한테 이게 10분, 15분 만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고민서부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고민들은 뭐냐면 저희 동료 목사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 말씀의 기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그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절대로 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절대로 교인들이 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교인들의 귀를 만족시키는 설교를 해야 교인이 는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자니 이제 목사 양심에 꺼리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 사이에서 타협을 하는 거죠. 말씀에 기초하되 교인에게도 만족시키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설교 본문을 취사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아, 교인의 마음도 흡족하게 하고 나도 좀 목사로서의 그 설교자로서의 양심을 좀 이렇게 무겁지 않게 이렇게 하는 말씀, 그걸 하다 보면 이제 취사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나 또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은 사라지고 항상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축복, 은혜,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런 단어만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신학생들이 신학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웅변학원에 좀 다녀.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언변을 갖다가 이게 늘리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목회 그 초반에 지금도 뭐 제가 말로 이렇게 전하는 거를 갖다가 제대로 잘 못하지만은 웅변학원 다닐 생각은 없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설교를 이렇게 할 때 목사님이 조언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웅변학원에 다니라고. 제가 웅변학원에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내 이제 다니질 않았는데 신학교에서도 요새는 이제 그걸 권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의 몰락은 바로 예배의 붕괴와 더불어서 설교의 무너짐으로부터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세계적으로 대형 교회를 이뤘지만은 내실은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허약 체질이라서 누구 하나가 펀치를 날리면은 그냥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자,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보이고 또 교회에서 장사꾼들이 넘쳐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소금과 빛으로 바로 서려면 예배와 설교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한남교회가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이 교회가 정말 70년 역사를 우리가 맞이할 때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바로 서려면 조금 더디 가더라도 예배와 설교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하는 이런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였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예수님 당시에 장사치의 소굴이 된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반면교사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말보다는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동하는 신앙으로,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으로. 그 다음에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집만 져주고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았을 때 어떤 신앙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솔선수범하는 신앙을 가지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반면교사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또 높은 자리를 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높임받는 것, 랍비라고 아버지라고 지도자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래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원래 바리새라고 하는 뜻이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카도시라고 하는 뜻인데 이 바리새인이 뭐랑 분리가 됐냐면은 이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결단한 사람들의 종파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에 출발은 좋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껍데기만 남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제 본질에서 벗어나서 타락하기 시작했고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그런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셨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인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우리의 아버지가 없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행사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도자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들이 자신들이 지도자라고 그렇게 칭하고 또 랍비라고 부르는 것을 은근히 즐겨하는 겁니다. 자, 그때의 모습과 오늘날 교계의 교회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만으로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살지만 너희들은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겠죠. 여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갖다가 왜 하세요? 예, 한남교회 담임 목사 즐겁게 해주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 그거 아니죠. 아니면 한남교회 속해 있는 다른 교인들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도 아니죠. 자,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1대1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웃과 공동체의 관계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잘 맺고 있어야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은 사람들만이 교회에서 제대로 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뒤틀려 있다면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만 하는 신앙 절대 안 되고 외식하는 신앙도 절대 안 됩니다. 또 높임을 받고자 하는 욕망에 우리가 빠져도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뒤틀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모든 것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모릅니다. 왜?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거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정말 우리를 밝게 비추어주는 거울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진정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친구가 거울로 비추어주면 좋은 모습만 비춰주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가 보기 싫은 모습을 비춰줘서 그것을 바르게 고치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누군가 그 거울을 비춰줬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렇게 외식하는 신앙으로 빠져가니까 예수님이 지금 거울을 딱 비춰주신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그 자기의 변질된 신앙을 그대로 비추어주는 그 거울을 깨트려버린 거죠. 그 거울을 깨트려버린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1대1로 제대로 관계 맺어져 있지 않으면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거울을 비추어주고 당신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라고 정말 충직한 그러한 그 이야기를 해주면 오히려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인으로서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올바로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걸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어갈 수가 없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좋은 안내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교회력, 성서일과 그 다음에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이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보에 월화수목금토 그 다음에 주일 성서일과를 거기에다가 실어 놓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하거든요. 자, 제일 첫 번째로는
일단 새벽 예배 때 성경을 갖다가 순서대로 한 장씩 읽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 때 읽는 그 성경 말씀과 그 다음에 또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그 다음날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또 한 장을 읽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그렇게 그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주부의 그 여러 시를 일려 있는 그 요일에 따라서 성서 일과에 따라서 시가서, 구약, 그 다음에 서신서, 복음서의 말씀을 또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헤르누트 형제단에서 나온 그 모라비안 매일 성경이 있어요. 그것도 묵상을 하는데 그거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묵상을 하려면 한 40분 이상 걸리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서 유니온에서 출간된 묵상과 설교라고 하는 이러한 것도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걸로 또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레프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이라고 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는데 상하군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365일 그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도 읽고, 그리고 요즘에는 한희철 목사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서 하루 한 생각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을 이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저작 같은 것들은 한번 읽고 나면 그 다른 책으로 넘어가지만은 성서 일과에 따른 성경 말씀은 제가 매일 읽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목사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걸 돌아봐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 정도 이제 묵상을 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길죠. 하루에 한 2-3시간 이상 봐야 돼요. 그러나 성서일과만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한 어느 정도 시간이면 가능하냐면 30분이면 가능해요. 여기 제시된 우리 성경일과를 여러분 눈으로 읽으면은 한 10분이면 가능하고요. 저는 이제 뭐 글씨로 쓰는 것도 좋아하니까 글씨로 이렇게 쓰면서 묵상을 하게 되면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30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뭐 많은 시간을 갖다가 뭐 성경 읽고 뭐 책 이런 데 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누가 피곤해질까요? 제가 엄청 피곤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면 제가 거기에다가 뭘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자, 여러분들 30분을 하나님의 뜻 읽기에, 하나님의 말씀 읽기에 여러분들 하루에 30분만 투자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30분을 하나님의 말씀 읽기에 둔다면은 23시간 30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밑거름이 된다.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한국교회도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목사들이 함부로 설교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헛소리하고 뻥쳐도 아멘으로 화답하니까 그런 설교가 판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붕괴되죠. 예배가 붕괴되고 어디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시간 중에서 30분은 내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 여러분들 하시면 여러분들 삶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하는 이러한 그 사자성어와 더불어서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거든요. 자, 반면교사는 여러분들 뭡니까? 저걸 닮지 말아야 되겠다. 예, 그건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쁜 짓 하면, 아유, 저 사람 되게 나쁘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게 반면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타산지석은 뭐냐면은, 굉장히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좋은 점이 있잖아요. 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저 사람의 좋은 점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저 좋은 점은 배워야 되겠다. 이게 이제 타산지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도덕을 보면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다라고 하죠. 우리 도덕 남의 물건 훔치시는 분들이 그 금고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아주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도둑질하면 내가 저렇게 감옥에 가서 살 수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겠. 타산지석으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금고 여는 거 저렇게 열심히 수련하고 단련하듯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열심히 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만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고 반면교사로도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지려면 반면교사도 타산지석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완벽한 목사가 되겠다. 자, 이러면 피곤해져가지고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좋은 점도 있지만 저희 그 나쁜 점도 있잖아요.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완벽하게 단점 다 가지고 있어, 장점만 다 가지고 좋은 점만 있어요?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좋으냐면 우리 교인들 간에 우리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져요? 타산지석. 좋은 점들 보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혹시 이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반면교사로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 표지 앞에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문장이 있어요. 삶은 혼자가 아닌 함께의 이야기다. 이제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시사하는 바는 이제 그겁니다. 첫 번째 산이 있고 두 번째 산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산 하나만 있는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비로소 깨닫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 산이 아닌가벼.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들 허망합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첫 번째 산 꼭대기도 올라가질 못하지만은 그 꼭대기에 올라가 본 사람이 딱 이 산 말고 또 저 산이 또 있었던 거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10월달에 리처드 로어의 위쪽으로 떨어지기 위해서 다룬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인생은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인생에 후반부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 전반부의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후반전을 휘슬이 올리는 거죠. 네,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겁니다. 첫 번째 산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산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성공 말고 이웃의 성공, 이웃의 잘됨,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것까지도 발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걸 발견하려면, 자, 앞에서 제가 하나는 제시를 했죠. 하루에 30분 정도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하십시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뭐를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자, 우리 한남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두 번째 산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인생의 후반부를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이 교회 공동체는 결국 뭘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냐면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남교회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창립 6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남교회가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남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말보다는 행동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지도자로 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일대일의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를 잘 맺게 되면 나 혼자만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이 공동체의 선한 힘을 만들어내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의 달 11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를 맺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읽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분들 되셔서 신앙인으로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달 11월에 여러분들의 신앙도 잘 갈무리가 되고 또 새해를 계획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거듭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들이 만연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주님, 이런 때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데 머물지 말고 반면교사로 삼아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창립 69주년을 맞이하는 한남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충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